축복의 날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를 깨끗게 해주시고 의롭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풍성히 저에게 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기뻐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된 안식일에 주의 복된 교회에 나와서 영광을 돌 수 있는 건강과 시간 그리고 경제적 축복을 주셔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어렵고 힘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전신과 풀을 입고 힘차게 저 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건대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과 타협하였고 악한 마음을 가졌던 일 또한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조건 없는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은혜와 동정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에게 말씀을 선포할 김영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의 힘 은혜 입어서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축복을 주신 줄 믿사오니 서로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예물이 주의 사업에 온전히 바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예물을 바친 손길 위에 주님 그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모든 순서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신 우리 정한섭 장로님 가족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손보라 자매와 나는 성교 아빠 이름이 잘 성주지 형주 네 성주 아니 형주 네 김형주 선생님 잠깐 두 분 이어서 오세요. 2시에 다문화 센터에 가서 우리 침례식을 할 겁니다. 식사 후에 형주 축하를 박수 한번 쳐주세요. 평생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 언니부 형부인 김정현 장로님 내외를 통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그동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침례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 침례의 중요한 의미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다시 태어날 수 있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결과와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분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인데 어떻게 태어나느냐? 여기 얘기하기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같은 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곧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준다, 권세를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인간의 방법과 다르다.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나는 방법과는 다르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뭐라고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어떤 존재로 먼저 태어났는지를 알아야지 되겠어요. 성경은 우리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사단에게 속해 있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네,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고? 죄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출생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냐.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져서 태어나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듭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생명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 자체,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태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런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에는 두 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각종 과실을 먹어도 좋지만은 뭘 먹으면 안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뭐한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자, 영생의 조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조건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정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과를 먹어야지 돼요. 뭐를 먹지 말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고 생명과를 먹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안 먹지만
생명과도 안 먹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생할 수 있었을까요? 영생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조건인 것입니다. 영생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저희가 불의의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럼 원래 우리를 창조했을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그것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네.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다 뭐가 됐어요? 이 뱀이 꼬일 때 뭐라고 얘기해? 사단이 뭐라고 했어요? 이거 먹으면 너희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존재죠. 그렇죠?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걸 먹으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없이도 내 스스로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께서 반납해라 이것입니다. 네 생명은 내가 준 것이다. 그런데 네가 스스로 있는 존재인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면 뭐라고요? 내가 준 생명은 반납해야 될 거 아니냐. 자,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뱀은 뭐라고요? 결코 죽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죠. 빨리 넘어가겠어요. 자,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그리고 너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누구 때문에? 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러므로 이 말씀, 중요한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많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제 제가 침례에 대한 설명들을 하겠지만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크게 생각해야 돼요. 침례를 받아야 되는 오늘 우리 손보라 자매와 김형주 형제에게 있어서는 침례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례를 이미 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침례를 통해서 내가 받은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됩니다. 침례를 바라보는 그리고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 두 가지 의미가 침례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아셔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침례를 받는 분들은 먼저 내가 받는 침례가 어떤 의미인지 이걸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내가 받은 침례가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될 거예요. 사람이 왜 죽느냐? 제가 좀 설명드렸던 것인데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하나님은 생명 자체십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빌려받고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주셨다. 이런 얘기는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 빌려주셨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빌린 생명이에요. 자,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 다음 뭐예요? 우리는 그 생명을 물려받은 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뭘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빛을 창조하셨죠. 빛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오르예요. 오르. 네. 그런데 넷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1월 성신, 해, 달, 별을 만드셨어요. 그것은 마오르입니다. 이게 뭐냐면 빛을 담는 그릇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이 있었고 넷째 날은 그 빛을 담는 해, 달, 별을 창조하셨다. 그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우리는 그 생명을 담을 그릇, 그 생명을 빌려받아서 사는 그런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누구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스스로 있는 존재잖아요. 스스로. 근데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스스로 있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게서 가져간 생명을 나한테 도로 반납해라.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뭐가 온 거예요? 내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존재로 태어나요? 죽어있는 존재로 태어나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볼 때, 생명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은 뭐예요? 생명 없는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죽은 존재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끊어진 존재예요. 그것은 마치 선풍기가 전기에 연결되어 있으면 막 돌잖아요. 이렇게 돌죠. 그렇죠? 전기 돌지만 전원을 빼면 금방 꺼져요? 돌다가 꺼져요? 네. 관성에 멈추기 위해서 이게 웬만큼 회전하다가 전원을 놔두기 위해서 멈춥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한 번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졌어요. 코드가 빠졌어도 선풍기가 돌다 멈추는 것처럼 인간이 사는 120년의 수명,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를 120년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생명 코드에서 빠진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나이가 어느 정도냐? 약 120살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바람을 가지고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그저 코드 빠진 선풍기가 돌다가 멈추는 것처럼 그렇게 멈추는 세월을 갖고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코드 빠진 전원이 빠져있는 선풍기가 다시 코드에 연결되듯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야 됐다 이 얘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자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장사를 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때 처음 나오는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예요. 우리로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죽은 자예요. 살아있는 존재로 숨 끊어진 너희 아버지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아직 숨을 쉬고 있는 우리 인간을 예수님 뭐라고요? 죽은 자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존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는 뭐라고요? 무슨 존재다? 죽은 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그럼 1분이 몇 초예요? 60초. 그러면 1시간이면 3600초. 그렇죠? 그러면 하루면 몇 초야? 난 계산이 얼마인데. 그러면 얼른 우리가 생각할 때 하루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1초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시간적인 개념이 시간적인 어떤 그런 시간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똑딱 이미 지나가 버렸잖아요. 똑딱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똑딱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영원이라는 세월에 비해서 똑딱하는 것만도 못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다 걸고 그렇게 살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좀 부자로 사는 사람도 있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한다고 해도 억울할 거 하나도 없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좀 건강하지 못했다 해도 억울하지 않고 장수하지 못했다고 해도 억울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백세라고 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생명에 비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에 비해서 의미가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이 짧은 세월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그 세월 동안에 내가 얼마나 잘 살 것인가 얼마나 내가 부자로 살 것인가 이거 정말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버리는 것, 침례라고 하는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죄가 뭐냐? 결국 보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인데 그러면 죄는 뭐냐? 자존심이 죄다. 따라해보세요. 자존심. 네, 자존심이 죄이다. 여러분 하나님만 자존하는 존재십니다. 그러므로 자존심이 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존심을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뭐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은 뭐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교만은 뭐예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해서 천사였는데 천사 중에 우두머리였는데 자기가 예수님처럼 되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뭐다? 제 자리를 떠난 것 그것이 죄예요. 사단이 자기 자리를 떠난 거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죄의 시작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교만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교만하면 절대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둘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지 않는 마음이 교만이니까.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게 교만이니까. 잠언 16장 5절에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라기 4장 1절 같이 읽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긍휼한 풀무불 같은 아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나를 행하는 자는 다 쫓겨날 것이라. 죽음은 뭐예요? 글자가 보는데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죽음입니다. 생명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그게 생명이에요. 그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죽음은 뭐라고요? 교만하여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생명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자살하면 안 될까요? 가려다가 왜 자살했어요? 자살은 마지막 인간의 자기 자존심의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한 이유가 뭐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죄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내가 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다스릴 수 없어요. 내가 내 생명을 거둘 수 없습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자, 우리 안에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이르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아멘. 인간이 예수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을 대표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 인간이 어떤 것인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바로 그런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겸손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아까 영접하는 자, 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교만할 수 없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매 시간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는 본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시조 아담이 교만하여서 선한 것을 따먹었습니다. 제 속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리했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그분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 요한복음 2장 24절,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로 믿으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즉시 그분을 영접하는 즉시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에게 옵니다. 영생은 미래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집니다. 그 영생을 감당할 수 있는 신령한 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영생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죽음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 얘기하지 않고 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뭘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시작. 저희가 말을 듣고 마음을 찔려 베드로와 같이 그들에게 하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주의하고 베드로가 가운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오순절날 베드로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까? 그럼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렇게 말해야 될 텐데 사도행전 2장에는 믿으라는 말이 나오진 않아요. 믿으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무슨 말이 나와요? 보면은 우리가 어찌할까? 하늘 베드로가 그러는데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누가 찾아서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네. 자, 같이 다시 읽으세요.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네, 됐어요. 자,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구원의 조건이 믿고 침례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침례를 받아야지 된다. 이게 그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요?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구원이 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얘기하고 있는 이 구원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침례가 왜 구원이 조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오늘 여러분들이 좀 바르게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강류 에리야 동안에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강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 되리니 겨우 8명이라. 계속 읽으세요. 오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네. 자, 여기 보니까 노아 홍수 때 다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다 물로 멸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물에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다? 8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면 세상이 다 물로 잠기는 거죠. 물로 잠겨요. 물로 잠기는데 그런 그 물에 잠기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사람, 비도덕적인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당속에 숨쉬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서부터 온 세상을 그냥 놔두면 다 노아홍수 때 물에 잠기는 것처럼 다 잠기는 거예요. 잠기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 가운데서 노아의 8식구를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물에서부터 건져내는 존재들, 구원하는 존재들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게 바로 몇 명이었다고요? 8명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곧 오늘날로 지금 뭐가 같다? 침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침례가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침례는 우리가 이 세상에 다 있으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이 세상에 그대로 있으면 노아홍수 때 세상에 다 물에 멸망하는 것처럼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뭘 받아야 돼? 구원을 받는 것.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그게 침례란 말이에요. 물 가운데 내가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방주 안으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이 특별한 축복 속에 내가 거하는 것, 그게 침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한은 희망이 있다 없다? 희망이 없어요. 왜요? 이 세상은 사망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 죽는 거예요. 노아홍수 때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삶의 희망이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물로부터 방주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그게 바로 뭐다? 그게 침례다 이 얘기예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유 뭐 믿기만 하면 됐지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 뭐가 있느냐고. 그게 그건 뭘까요? 그게 교만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8식구를 살리기 위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짐승들
모든 이것들을 다 한 쌍씩 하고 방주안으로 들었어요. 그 방주에 두는 것들만 살았어요. 침례는 바로 그런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뭐다? 세상으로부터 뭐 하는 것이다?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사망의 세력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리로,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 이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경의 기업의 불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어디로 옮겼다고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여러분, 이게 침례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있는 한은 어떻게 해요? 이거 다 죽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살 방법이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죽는데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건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의롭게 사느냐,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사느냐, 이것이 아니라 다시 얘기해서 내가 여기 있느냐, 물 가운데 있으면 죽을 것이고 방주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로부터 이 어둠의 세상에서부터 아들의 나라로 옮겨 앉는 것,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것은 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그건 바로 뭐예요? 장소의 문제, 위치의 문제, 우리가 어디 있느냐. 침례가 갖는 가장 1차적인 중요한 문제는 바로 뭐냐면 내가 그동안에 내가 살았던 위치에서부터 내가 살고 있는 이 위치는 희망이 없다. 여기서 나는 죽는다. 그러므로 내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방주 안으로 나를 옮긴다 하는 게 곧 뭐다? 침례다. 이런 얘기 된 말이에요.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회개가 뭔가? 자, 여기 좀 터닝 포인트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이게 침례라고 우리가 봐야 돼. 회개, 침례.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게 살았던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런 애벌레에서부터 호랑나비가 되는 것처럼 죄인이 십자가를 통해서 의인이 되는 것, 바로 이런 변화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왜 교회들이 어느 교회는 침례기를 받는 침례라는 교회가 있고 왜 세례를 하는 교회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가서 그 침례를 받으셨어요? 다시 얘기해서 물 몇 방울만 머리에 떨구면 되는 그 일을 위해서 강에까지 갈 필요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침례 요한이 어디서 침례를 계속 줬어요? 요단 강에서 줬어요. 강에서. 네.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디서 침례를 받았어요? 안에 네. 빌림에 의해서 가다 보니까 물이 있기 때문에 강에 가서 침례를 받아요. 그건 물을 뿌리는 의미가 아니라 침례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장사 지냄의 의미예요. 다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느냐, 그것이 그 침례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가시니까 요한이 내가 죄인인데 뭐 어떻게 주님에게 침례를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를 주셔야죠. 그러니까 뭐라고? 아니다. 이제 허락해라. 이래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어야지 된다. 예수님이 죄인의 손인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것처럼 이 침례 속에는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죽으시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 지내는 것처럼 물속에 장사되는 것입니다. 침례는 뭐라고요? 장사 네, 장사 지내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같이 읽으세요. 크게 다 듣게. 골로새서 1장 12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본을 얻게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간단한 세례식으로 침례를 대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예외적일 때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다가 언제 침례가 세례로 바뀌었느냐? 1215년 로마 캐톨릭 교회가 십자군 운동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와일덴스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토벌하러 이방 이교도 군인들을 모집을 했어요. 군인들을 모집해서 그들을 하나님을 위한 십자군으로서 내보내야지 되겠는데, 이게 이교도니까 뭘 줘야 돼? 침례를 줘야 되잖아. 근데 그 많은 이교도들을 침례를 줄 수가 없으니까 물을 넣고 뿌렸어요. 이게 세례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성경을 이 전체를 다 개혁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중요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다 한꺼번에 깨달은 게 아니기 때문에 훗날 침례교회는 성경에 보니 세례가 아니다 침례다 하는 사실을 알고 침례를 주게 된 거예요. 그렇게 개혁되지 않은 부분들,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의 유전과 전통을 그대로 아직도 이 개신교 안에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성경은 뭐라고요? 원래 바프티저라고 하는 거. 바프티저. 김 박사님, 영어로 침례가 뭐예요? 납치죠. 뵙티즘의 뜻이 뭐예요? 침례. 우리가 여기 우리 중국 분들 계신데 중국 성경에도 보면 본래 성경에 침례가 잠글 침자로 돼 있어요. 네. 뿌릴 세자가 아니라 잠글 침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에 잠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장사 지냄의 의미가 있어도 들어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물에서 올라올 때 뭐의 의미예요?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 그 믿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자, 이제 침례를 바라보는 입장에 있어서의 침례는 바로 뭐냐면은 내가 이제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안으로 옮겨간다
하는 것이 침례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고 부활했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연합했다 하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 보면 그래프티드입니다. 뜻이 뭐예요? 접붙이다 이런 뜻이에요. 접붙이다. 네. 록이 좀 많이 접붙이다. 사실 연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과나무 접붙이듯 복숭아나무 접붙이듯이 돌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를 접붙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접붙인다 그런 얘기인데 그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데 연합했다면 부활하는 데도 내가 연합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침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내게 벌어지느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러잖아. 근데 2000년 전에 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 쭉 말씀 연결해서 보니까 바로 어떤 의미냐면 침례라는 것이 내 개인적으로 내가 언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것이 언제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시작되느냐 그게 침례다 이 말입니다. 네. 아시겠어요? 우리가 받은 침례 그러면 내가 언제 태어났느냐? 내가 언제 십자가에 죽었느냐? 성경은 2000년 전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다고 그러지만 그것이 나 개인 김영수에게 적용이 된다는 언제라고요? 그게 침례받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침례받는 그 순간에 그걸 뭐예요? 내가 그분과 함께 장사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 뭐예요? 침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태어났다? 지금 우리 형주 씨하고 보라 씨는 지금 만삭에 보내지 만삭에서 지금 태어나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태어나면 어떻게 돼? 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날이 바로 2019년 8월 3일이 내 새 생명이 시작된 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개인적으로 내게 시작된 일이 언제냐? 침례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는 주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우리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너희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바로 그런 모든 유대인들,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 유대인의 무리로부터 그들은 침례를 받음을 통하여 나는 이 무리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리에 속한다 하는 표가
그래서 신뢰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포괄적이고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사실 믿음은 굳이 표명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속으로 믿고 속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뢰는 나를 분명히 내가 속해 있던 이 세상에서 유태인들 가운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태인들로부터 나는 이제는 아니고 크리스천 속에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나는 속해 있다 하는 결정적인 표가 그것하고 신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신뢰를 받고 죄사함을 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이제 신뢰를 통하여 나는 내가 그동안 살았던 내 과거의 삶과의 절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살아왔던 방법,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가치관, 내 인생의 목적, 이 모든 것들이 전혀 다른 것을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내게 최고의 가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의 목표이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내 삶의 목표이고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것을 위한 그 의미는 뭐예요?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 내가 나 스스로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하나님처럼 살아왔던 내 자신을 물속에 장사 지내 죽었다 이 말이에요. 물속에 장사 지내. 그래서 저는 권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마 세례를 받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물속에 장사 지내는 이 장사 지내는 침례를 다시 받으시게 되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진정한 구원의 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확인, 침례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놀라운 결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812년 주님 오신 뒤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한 주를 살아갈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영원한 능력으로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수님 오시리